지하교회는 교회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될 만한 상황이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고 또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한테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사모님 얼굴이 저희 이제 전도운동에 이렇게 다녀가셔서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지하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범상치 않은 분들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지하에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되네요. 오후에 왜 이렇게 모인 거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설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렵다. 두 번째는 길다. 지금 현대 교인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요소와 특징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러지만 주님이 저를 또 쓰셔서 여러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경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저를 청한 그 선교사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교계 거물급들이 꼭 동경 집회에 자기한테 연락해서 동경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6년 동안을 연락 와도 연락을 안 받고 숨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교인들이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식상해 가지고 아주 그냥 와서 집회하면 후유증이 심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멘들 하셔요. 저도 이번에 가서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모신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로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 공부만 하니까 가서 성경 공부만 하니까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잘 졸았거든요. 거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조금씩 많이 피곤하셔서 졸으셨지만 교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는 저한테 온 뒤에 몇 번 전화가 온 거예요. 내년부터 동경에서 뭐 좀 하자고. 자,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 수밖에 없겠죠.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그 여자 목사님 중에서 존경하는 아는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판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아세요? 네. 그분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녀가시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큐티 운동을 엄청나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는 분이 김형민 목사예요. 김형민 목사 압니까? 같은 서울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모르면 안 되죠. 대학연합교회하고 있는 김형민 목사를 제가 존경해요. 김형민 목사는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는 철야기도 집회만 강사를 청합니다. 철야기도 한번 와서 해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1시간 이렇게 집회하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갑니다. 딱 거절하니까 후회하실 겁니다. 부목사님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강사가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은혜 받으러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한 주간 하니까 또 한 주간, 그 다음 주간에 또 해달래요. 또 해달래요. 그래서 3주를 갔어요. 근데 그 김영민 목사님은 키가 조그만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대학생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교회를 16개 세웠어요. 원래 이 김영면 목사님 시아버지가 오관석 목사님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오영택 목사로 세계로교회 침례교사 한 만여 명 모이는 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사모하지 않고 이분이 전도하고 교회 세워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호주에도 교회를 세웠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회를 세웁니다. 카나다에도 세우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경희대학교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3개월 전에 개척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모이냐니까 한 100명 모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를 총장도 전도돼서 나옵니다. 대단한 분이죠. 예?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메고는 기도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경비실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 박스 놓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하고 다니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곳에서 처리하고 주일날 대학연합교회가 건대 앞에 있어요.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게 16개 세운 대학 교회들인데 그중에 연합교회예요.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목회자 다른 분 세우고 자기는 아예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예.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분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제가 못 구했어요. 이게 저 집회 오면은 꼭 사인해서 선물로 주신다는데 저는 끝내 안 줘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한데도 안 줘서 못 받고 왔습니다마는 그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썼어요. 왜 사도행전 29장을 썼는가? 지금 사도행전을 얘기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도행전은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미완성입니다. 28장까지 되어 있는 사도행전이 미완성이에요. 우리 교회 시대 우리 교회에 숙제를 줬어요. 29장 쓰라고. 그래서 아마 김영빈 목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3층 건물을 그 큰 빌딩에 3층을 매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수년 전에 그 3계층을 20억 주고 샀대요. 그런데 20억이 어디서 나왔냐? 대학생들이 헌금해서 나온 돈이래요. 거기 한 400명 모여요. 400명 대학생들이. 근데 이 김영민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얘들 깨워주십시오. 얘들은 한 명이 교회 하나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뭐고 해가지고 헌금해서 20억으로 그 예배당을 마련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행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구조를 통상적으로 1, 2부로 또는 1, 2, 3부로 구분을 합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베드로의 사역,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 중심의 바울의 사역, 이렇게 1, 2부로 구분을 저희 신학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또는 3부로 구분하는 것은 1장 8절이 요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역, 땅끝 사역.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1, 2, 3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고 구분만 해가지고 사도행전이 열리질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여행을 통해서 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성경을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다니는 성경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우선 먼저 사도행전에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음에 담고, 지금 저를 보시면서 제가 집회를 많이 인도해 가지고 잘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눈이 새우젓 눈만 해가지고 까먹는지 떴는지 이거 잘 구분을 못하지만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집회 인도하기도 제일로 힘든 때고 말씀 듣기도 제일로 벅찬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긴장을 바짝 하시고 오늘 그냥 눈이 열려서, 제가 여기 왜 온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을 제가 눈이 열려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뭐냐? 저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제가 집회 올 때는 뭐 제 얘기 조금씩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나를 만난 자는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눈이 열리면 사업이 돼요. 예? 라면 가게를 해도 눈이 열린 사람은 돈을 벌어요.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고 이렇게 하버드를 가고 이런 애들도 남다르게 눈이 열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을 잘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 활짝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사실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지난달에 사과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서 많이 일들을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성이라고 해서 특세를 하면서 성경 한 권씩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4월 달에 레위기서를 했어요. 레위기서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사과한다고. 사실은 사도행전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저에게는 요한계시록 다음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역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어려워갖고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 쓴 땅끝까지 이르러난 사도행전 강해집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3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낮에 한 1년 반 동안 사도행전 강의를 했었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에 사도행전 강의를 3번 했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모르고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강의집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거 보면서 가르치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3번이나 강의했는데도 사도행전에 눈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주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 눈 열어드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요절은 1장 8절이죠. 1장 8절만 그냥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자, 3절부터 이제 성경 여행하니까, 사도행전 여행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이제 보면서 저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말씀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봐요. 저는 이거
안 올려주기를 바라는데 이것만 보면 성경 까막눈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자, 성경 보세요. 예,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40일이 됐어요.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절 5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시면 이 제자들이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떠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딱 주보를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 설교학 박사이시면서 신학자이시니까 딱 규모 있게 성경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여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어디서 약속했느냐면 다락방 광야에서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설교하신 설교가 산상설교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만찬석상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는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게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자, 산상수훈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누가 주도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다락방광에서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졸리면 쓰세요. 적으면서 들으면 안 졸려요. 이 시간에 불러서 집회해달라고 하는 분 목사님들이 대단히 용감하신 거예요. 용감하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 집회를 인도할 때 재미있게 이렇게 예화하고 간증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하거든요. 근데 제일로 힘든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표정들이 보여서 자꾸 내가 지금 딴 얘기가 되지는 거예요. 자자, 좀 졸리는 분은 웃옷 벗어도 돼요. 속살만 안 나오게 웃옷 벗고 말씀 받으십시다. 예? 예? 예, 저에게 좀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주고 그래야 저도 몰입을 해서 집회를 쭉 끌고 나가고 여러분이 성경 한 권을 갖게 돼요. 자, 저에게 집중됐습니까? 네. 예. 자,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4절 5절에서 지금 1장 4절 5절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려고 할 때 6절을 봐요. 제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절 8절이에요. 지금 8절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까?
하는 여기에 답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7절 8절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가 아니다. 7절. 그 다음에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됨으로, 어디서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된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8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약속이에요. 약속.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왜 오시느냐? 너희를 사랑해서 증인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도들이, 사도는 뭐냐? 보냄받은 자라는 얘기,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예? 지금 1장 8절대로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학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면 아멘? 자, 지금 이 서론 부분을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 요절이냐?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 어떻게 사도행전을 열어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키로 사용해야만이 사도행전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얘기예요. 오늘 저하고 함께 사도행전 여행하는데 각 장들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되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거야. 그걸 확인하다가 보면 사도행전이 이런 성경이구나 하고 확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각 장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제가 오후 예배니까 좀 상의 벗어도 되죠? 배가 나와서 웬만하면 안 벗으려고 그러는데, 배가 나온 배를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뺐어요. 작년 북경에 가지고 2주간 90분 강의 31차를 하면서 얼마나 먹어댔는지, 거기서 한 4kg 찍으면 그것을 못 빼네. 용서하세요. 예. 배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자, 이제 2장 봅니다. 2장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되어지는가를 한번 점검하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두 부분으로 됐어요. 1절에서 13절은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7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설립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인 전반부 1절에서 13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는가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가.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서 딱 정리하면 현상과 결과란 말이에요. 자, 현상입니다. 현상이 두 가지예요. 1절에 보면, 2장 1절 보세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문자 띄워주세요. 아, 되게 말 안 듣네. 제가 저 수원에서 왔다고 촌놈이라고 서울 사람들이 아주 그러는 것 같아. 자 봐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소리가 있어. 소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청각 기능입니다. 청. 귀로 들린 거예요. 성령 강림의 현상.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았어요. 눈으로 봤죠? 시각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냐? 청각과 시각이 동원된 거예요. 청시예요. 청시. 한번 따라합시다. 청시. 자, 그런데 눈으로 보였는데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세요? 불로 임하는 겁니다. 불. 그런데 그 불이 어떤 불인가 성경대로 얘기해 봐요.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아, 크게 해봐. 빨리빨리 해주면서 호응을 해야, 주임새를 해줘야 창을 잘하지.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졸음이 안 와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혀가 갈라지는 모양의 불로 임한 것처럼 말씀되어 있죠? 그러면 혀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이거 우리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갖고 뱀이 생각나. 뱀 혀는 양쪽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 강림의 불이 임하는 모양을 표현하는데 뱀의 혀가 생각나게 이 성경이 번역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원문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입속에서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하죠. 성령이 불로 임하는데 그 불 모양이 어떤 불이냐면 말을 하는 혀들이 많이 지금 막 혀로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양의 불로 임하는 거야.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혀로 말을 하고 귀로 들렸어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언어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제 책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이쪽으로 제가 하나님 보여주신 쪽으로 목사님한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만 저한테 보여주신 방향으로 아, 나도 성경을 좀 그렇게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책을 구입했어요. 제가 갖고 왔으니까. 거기에 내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만든 용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시적 언어 현상. 성경 강림이 청시적 언어 현상으로 강림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압니까? 이 현상이 뭘 얘기하느냐?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압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뭐냐? 목사님 축도하는 축도 구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먼머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통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교통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 데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제발 축도에 성령의 교통하심에다 다른 말 붙이지 말아라.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축도를 통해서 각인시켜야 된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교통하게 하려고. 여러분 소통 잘 되세요? 부부간에 소통 잘 됩니까? 찬양 잘 하시던데. 예? 부부간에 소통 잘 돼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소통 잘 되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격이 기질이 극과 극이야. 우리 집사람은 완전 뇌골수예요. 그리고 저는 점잖게 생겼지만 굉장히 후리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탤런트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네. 하나교회가 부흥되겠어. 막 나 같은 사람을 탤런트라고 이렇게 높여주니까.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탤런트 출신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런 얘기야. 당신이 연기를 했으면 자기보다 훨씬 잘했을 거라고. 이게 후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끼가 있지. 완전히 외골수예요, 외골수. 나는 후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깃발 드세요. 후리과 깃발 들고, 외골수파 깃발 들고.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생겼냐. 나보고 그래요. 나는 우리 집사람 보러, 아유 숨 막힌다, 답답해, 좀 떨어져.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 때도 침대에서 내 손을 잡고 자요. 그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하시네. 아주 대단히 행복할 것 같죠? 후리과는요, 매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잘 때까지 수갑을 차고 자는데,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처음에 결혼해갖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회자 못 될 줄 알았어요. 둘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 참아줘서 사는 거예요. 참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소통하게 되는 거야.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부부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 틀림없이.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통이 일어난다. 통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지금 오순절, 지금 3대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러분 명절에 어디 갑니까? 명절에 어디 가냐고요? 명절에 안 가요? 고향 안 가요? 근데 왜 대답 안 해? 나하고 싸우자는 거요? 고향 가죠. 왜 고향 갑니까? 제사로 가잖아요. 제사로. 지금 제사 제도가 점점 희미해지니까 그렇지 제사 지내러 가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조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조상을 제사하는 나라니까 명절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절에 어디를 가요? 고향이 아닙니다. 성전에 갑니다. 왜 성전에 갑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해외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은 어김없이 1년에 3번 이 명절에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지금 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구절에 이렇게 쭉 보면은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히브리 언어도 고화가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 글은 헬라어를 쓰고 그리고 말은 페르시아 언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줄 알아요? 자기들 사는 말밖에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야 돼요? 통역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딱 강림합니까? 통역이 없이 말이 통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은 현상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뭐예요? 교통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전에 말이 하나예요. 글도 하나예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느냐? 왜 강림하셨느냐? 교통을 통하여서 소통이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 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로 잘 지은 거예요. 예,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이신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장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받아요. 자, 여러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이 다르면 소통이 안 되니까 통역이 필요하지만 말이 같은데도 안 통해요. 우리 집사람 뭐 나오라니까요. 내가 하는 말을 어떤 때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소통이 되는, 교통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크게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신이 나서 한다니까. 예. 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신 거예요?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경험하기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딱딱 받고 하는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건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건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령이 왜 오셨는데요? 통하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통하지 않는 사람과 복음으로 교통시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성령께서 붙들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후반부입니다. 14절부터.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니, 세상에 통역 세워놓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통역이 필요 없이 말이 통하니까 이 소문이 막 예루살렘에 전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14절 이하부터 구경으로 오는데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뭐냐? 경건한 사람들. 이야,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와서 저것들 세술에 취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권능이 임해요. 베드로가 마이크도 없어요. 그때는 모여든 많은 그 무리를 향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세요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였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통이 일어나는 거야. 교통이. 가슴을 찌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8절 읽어보세요. 38절. 38절 시작. 자 보세요. 자 봐요. 이 38절에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할 거? 지금 교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38절에서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세례받고. 세례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표시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2장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되어지는 역사요? 아니에요? 되어지는 역사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점검해보고 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42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교회의 기능이라고 해요. 펑션, 기능. 자,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그 기능 때문에 역할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 이 기능이 있어야 돼.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1에서 47절까지를 하나하나 기능을 딱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5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다시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야, 수업보다는 훨씬 세다. 예?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따라라고 했는데 똑같이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그 기분이 너무 좋네.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5가지 기능.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이 잘 발휘될 때 뭡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 5가지 기능이, 잘 들으세요, 순서가 바뀌질 않아요. 예배하고 교제가 먼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링이야, 링.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교회도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5가지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기능이 되어져야, 귀가 듣는 기능을 잘해야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코가 냄새 맡는 기능을 잘 발휘해야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교회도 이 5가지 기능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발휘되면 이제 막 이 지역에 소문 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순서가 있어. 교회마다. 그래서 1번, 가장 이 기능 중에서 가장 강한 기능, 그게 바로 뭐냐? 그 교회의 캐릭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십시다. 어떤 기능이 1번인가를 보십시다.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거기까지. 날마다. 이건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주일날만이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구성경에는 모이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모였어요? 47절. 47절. 왜 모였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캐릭터가 뭐예요? 찬미형 교회예요. 오늘 보니까 목사님 찬양 솜씨가 범상치 않대요. 와, 예? 여러분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와, 나 저렇게 찬양 잘하는 분 처음 봤네. 예.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냐? 찬미형 교회란 말이에요. 찬미형 교회. 찬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에 올인을 한 거야. 몇 명이? 3,000명이.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니까 3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까요? 약 10,000명이.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모였어요? 오후 예배 이 정도 모이면 낮 예배 꽤 많이 모이겠네. 매일 모여
대여섯 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뜨거운 교회죠? 뜨거운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뒤에 대답 안 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진짜요? 아닙니다. 은혜가 넘쳐요. 뜨겁기는 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뜨겁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순종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열심히 모여야 돼. 모여야 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롤처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흩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구약에서 한 예를 우리가 댈 수가 있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승낙을 하셔야 돼. 그런데 제사장이 와서 제사 집례를 안 하네? 지금 전쟁은 터졌는데 그때 임금이 누구예요? 사울 임금이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어.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임금을 책망할 때 한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제사 안 드렸고 순종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앞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제사 이것도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예배는 드리는데 이 교회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2장을 보고 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분의 2는 피동적이야. 그냥 얼른 빨리 하고 끝내라 하는 그 표정들이에요. 근데 내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서 듣는 한 지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를 딱 바꿔버려가지고 능동적으로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사도행전을 내 성경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버리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 뭐냐? 자세와 태도예요.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요. 이제 3장 넘어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 권을 가지시라니까요. 자 3장 넘어가면 지금 강사로 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회를 인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비문에 걸터 앉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잡아 일으키는 기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기적을 행하니까 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몰려드는 그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결신이 됐는가.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 자, 몇 명? 빨리빨리 해요. 좀 능동적으로 좀 따라와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나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닮은 고집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막 2시간 3시간 하는 거야. 빨리빨리 따라와줘야 이게 빨리 끝나면서 여러분도 재미있고 성경을 딱 갖게 되잖아요. 지금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열심히 지금 참여하는 분에게 엄청난 방해가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자, 능동적으로. 몇 명? 5천 명이 더해져요. 5천 명.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 됐어요? 숫자적으로 8천 명이 됐지요.
잘 들어요. 불순종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했는데 잘 되면 복입니까? 화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요. 화요, 복이요? 화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안 돼.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걸 돌아가신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변장된 축복이라고.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불순종하는데 잘 되는 거야.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순종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문제가 돼야 되는데 더 환경이 좋아져 버리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이제 5장으로 넘어가. 5장. 5장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안 읽어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헌금 떼먹고 거짓말해갖고 성령을 속인 죄로 직결 심판당하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혹 직결 처단을 해버려. 직결 심판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한 번도 안 떼먹은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못 듣네.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마찬가지더라. 나도 들어보라고 한 거지만 나도 떼먹은 사람. 헌금을 어떻게 해서 떼먹느냐?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하면 그건 떼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죽어야 돼.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들어봐. 5장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5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깨지는 얘기예요. 자,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에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기질과 성품이 곧 나를 얘기하는 거죠. 기질은 전혀 아닌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굉장히 우리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마도 벗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연구 많이 하고 탐구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 그런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돌아다니기 좋아. 그런데 장일권이는 연구가야. 말이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그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에 속성이 있어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4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성, 크게 따라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4가지 성품이 있어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품 중에서 중요한 성품이 2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성, 통일성.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5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의 거룩성이 깨지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교회인데 지금 막 세워진 교회의 거룩성을 깼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거짓말했다고, 헌금 떼먹었다고 그래서 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깨버렸기 때문에 직결 심판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안 가니까 교회가 이런 일이 생겨요. 6장으로 넘어가. 6장. 자, 6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6장은 무슨 얘기예요? 7 집사 세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7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6장을 지금 여러분이 7 집사 세운 이야기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6장 1절 이하를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 문제 가지고 갈등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6장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통일성이 깨지는 얘기예요.
5장 6장으로 보면 평가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6장은 무슨 얘기라고요? 통일성, 교회 하나 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 하나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갈등해갖고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뭐라고 세웁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리고 구제하는 이들에게 맡겨서 수습하게 하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에게 주목하세요. 이 7 집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 2사람 있죠. 스데반, 또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기는구나. 사도행전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 누구예요? 스데반과 빌립 아닙니까? 예? 여러분 7 안수 집사에서 제일로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스데반과 이 빌립, 평신도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12 사도들 중에서 덜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이름 다 압니까? 몇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보다도 평신도가 더 유명해진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과 집사들은 오늘 우리 목사와 집사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는 엄청나게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평신도 집사가 사도들보다도 더 유명해진 거예요. 2사람이.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 2사람이 구제하는 일을 잘해서 유명해졌습니까? 이 사도들은 7명을 교회 살림 맡기고 구제하는 일에 맡기겠다고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2명을 주님이 데려다가 전도자로 써요. 빌립과 스데반이 왜 유명해진 거예요? 전도자가 돼서 유명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들이 7 집사 세워서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게 바른 처방이에요? 바르지 못한 처방이에요? 잘못된 처방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거룩성이 무너지고 통일성이 무너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순종하니까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7 안수집사 세워서 구제하는 일 맡겨놓으면 교회가 수습될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수습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야만이 수습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깨달지 못해. 그래서 7장 얘기가 됩니다. 7장으로 넘어. 자, 7장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지요.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한 게 아니라 주님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선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 돼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그 그림으로 나와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7장 스데반을 주님이 순교시킨 증거를 대겠습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날에가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자, 지금 숫자적으로만 얘기합시다. 그냥 8,000명 교인 아닙니까? 이 8,000명 교인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사도들만 남아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망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얘기입니까? 대답을 좀 정확하게 해봐요. 아니, 정확하게 아니라 다 해봐요. 지금 부흥되는 얘기예요? 망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대로 못 따라오는 거야 지금. 자, 부흥되는지 망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 8,000명이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그 교회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성경에 돌아온 얘기가 없어요. 8,000명이 모이던 이 인원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도들만 남았다니까요. 그리고 흩어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망하는 교회예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네. 안 하는 사람들 있네. 망해요, 부흥해요? 망하죠. 그런데 여기 8장 1절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흩어지는가를 보세요. 8장 1절에 어디로 흩어져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순종하는 교회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깨서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쫓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셨습니까? 충격이 됩니까? 충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충격도 받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야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죠. 아멘? 그런데 이 사도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습니다. 그것이 8장 후반에 나와요. 8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해요.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사도들은 안 들어갔는데 이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도회의에 보고가 돼. 그러니까 이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조사를 나가요. 조사를 나가보니까 이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교인도 하나도 없는 교회로 돌아가면 뭐해요? 같이 전도하는 대회에 참여를 해야지. 그런데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9장이 전개됩니다. 9장을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을 배제시켜 버리려고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배제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대타를 세워야지. 그래서 9장은 베드로 대신 대타를 세우는 얘기가 9장 얘기예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전하고 있는 시리아, IS가 거기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수도 아닙니까? 다마스커스가 지금 성경에 다메섹이에요. 거기서 지금 주님이 사도 바울을 세운단 말이에요. 왜 세워요? 베드로는 안 되겠으니까 대타를 세우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 9장에서 조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한국 그 신학계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나와요. 저희를 가르쳤던 세계적인 신학자가 누구냐면 김세훈 박사예요. 김세훈 박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연구해가지고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써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학자 중에서. 그래서 바울 신학의 논문을 쓰려면 이분의 그 논문을 인용 안 하면 학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복음의 기원이 뭐냐면 바울의 신학의 기원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기독론과 구원론이 결정됐다. 주님을 만나면서 신학적으로 기독론이 정립되고 구원론이 정립됐다. 그런데 그 후대 다른 파학자들, 이걸 세관점 학파라고 그래요. 세관점 학자들이 아니다. 신학은 나중에 교회 세운 후에 논쟁을 하면서 생긴 것이고 그냥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 부름만 받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져요.
우리 총신대에서도 이완수 교수가 로마서 전문가인데 이분이 세관점 학파에 속해 있다고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론이 정립이 돼요. 주님을 만나면 삼일째 하나님을 정립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뭘 가르치느냐?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 자,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시켜 버려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기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동상에서 왜 만난 줄 압니까? 이 말 하려고 그래서 너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동상에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9장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해요, 직접.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교회 질서입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비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철저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전도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전도자들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전도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의 중심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교회. 하나교회. 크게 하나교회. 주님은 하나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가지셨다. 아멘?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은 뭐냐? 배제시키는, 아웃시키는 베드로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 자, 마지막 사역이 뭐냐? 고넬료를 전도한 사건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고넬료를 전도한 이 사례가 마지막 사례인데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한 사례를 만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을 전도한 사례를 베드로에게 만들어 놓게 하고 퇴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베드로는 이 10장 사역으로 끝납니다. 다시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15장에서 회의할 때 발언하는 발언만 나옵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 사실은 사도회의에서 수장이 누구냐면, 의장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15장에 가보면 의장 자리에서도 밀려나 있어요. 한 회원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그 의장직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에게 넘어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저 얘기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10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가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아닌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자,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는가, 배제시켰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11장 19절과 20절로 사도행전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자, 지금 너무너무 막 박해가 심해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 본토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망명을 합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는 구부로, 구부라는 나라로 지금 망명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전도하는 얘기입니다. 자, 19절 보면 그 전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보세요. 전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 크게 좀 해요. 좀 합시다 좀. 예? 성경대로 얘기해요. 성경대로.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배제된, 베드로를 아웃시킨 이유예요. 이게 뭐냐? 사실은 제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이 책이 창세기서부터 쭉 구약을 얘기하는데, 구약이 뭐냐? 구약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했다고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시온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장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스라엘을 세운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너희는 구원이 없어 하고 이방인으로 딱 나눠버리고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고는 전혀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주 야단을 많이 치시잖아요. 이 갈등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사도들도 그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니느웨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왜 내가 가서 그들을 전도를 합니까?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짓을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목사님이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제 사도행전 역사가 20절부터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20절에 반전이 일어났는데 지금 또 망명파가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다마스커스를 지나가지고 지금 시리아 우에 가면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터키 영내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리아를 중간기 시대는 수리아라고 했고 구약 시대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리아 나라, 내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구약 시대 때는 아람이라고 그랬고 수리아라고 그랬어요. 그 수리아에 있는 도시 안디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안디옥에 가서 그들도 오순절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야. 20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한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안디옥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사역에서 이방인을 전도한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한 이런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목회자를 파송해요.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요. 자, 이 바나바가 파송됐는데 왜 바나바를 파송한 줄 압니까? 바나바는 열린 사람이요, 구브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를 목회라고 보냈네요.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 그가 사도 바울을 데려오는 일이에요.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교제 악수를 지금 바나바가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서 했는데도 같이 사역을 안 해요. 배제를 시켜버리고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의 다수에서 지금 은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데리다가 둘이 지금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으로 목회를 합니다. 1년 목회를 해서 2가지가 일어나.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여행 18장까지 가면 사도행전 여행 다 끝나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끝나나 그러면 목사 고집도 세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18장까지 가면 다 끝나. 자, 1년 된 교회에 2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부인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2번째는 뭐냐? 13장으로 넘어갔어요. 13장 2절 3절에 보면 뭘 합니까? 파송 예배가 드려져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파송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유념하냐? 성령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불순종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데도 왜 성령은 침묵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복음 증가해야 되겠다, 복음 증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뜨겁게 외치는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성령이 침묵해버려요. 왜?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불순종하는데도 성령이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방향이 바로 서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금식하고 결정을 해.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1년 된 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1년 된 교회가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영향력 있는, 지금 이게 공동 담임이잖아요, 2분을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파송해버려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남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선교 사명 있는 사람 막 집회해가지고 그 사람 막 동기부여 시켜가지고 파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담임 목사 2이 다 나가버리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주님이 역사 가운데 중심으로 세워서 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남다른 신앙생활을 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장로교니까 칼빈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쓸 때 아무나 씁니까?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아무나 쓰냐고요. 쓸만한 사람을 쓰잖아요. 쓸만한 사람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나 써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교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 쓰임받을 만한 교회가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파송에서 1차, 2차, 3차 선교행,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사도행전 다 끝나요. 자, 1차 선교행 이제 떠났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35절에 돌아와요. 그리고 36절 2차 선교여행이 떠나는데 36절이 중요합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36절이 1차 선교여행의 성격과 2차 선교여행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차는 뭡니까? 우리가 전한 각성으로 다시 들어가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2차 성경은 뭐로 들어갑니까? 형제들이 형편이 어떤가 알아보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1차는 전도로 갔고 2차는 정착시키려고 한 거야. 자, 2차 선교행이 18장 22절에 이제 다 왔어요. 예. 18장 22절 다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23절에 3차 선교행이 시작됩니다. 23절이 중요하니까 그거 읽겠습니다. 시작. 삼차 선교행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를 세우러 가네요. 제자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전도하고 2차는 정착시키려고 하고 3차는 제자 세우러 가는데 제자 세우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전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전략이 어디서 나온 전략이냐, 어떤 전략이냐, 이게 지상명령을 전략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동사가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이 사역을 보조하는 분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가라. 이게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가 세워져요. 정착을 시키러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라. 이건 양육입니다. 지키게 하라. 이것은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크게 따라서 전도, 정착, 훈련, 사역. 내가 잘못했네. 내가 헷갈려서 다시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 선교명령인데 그냥 선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목회 4가지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해서 교회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지상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전략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1차는 전도, 2차는 정착, 3차는 뭐예요? 양육과 훈련.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잘 따라온 분들은 사도행전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마치고는 이제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가보가 막 크게 흉년든다고 예언한 대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존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에 모두 다 뭘 요구하는 줄 압니까? 헌금을 요구해요. 헌금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서신이 우리 성경입니다. 왜 헌금 보내달라고 그러냐?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자. 아멘.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럽으로부터 넘어가가지고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쭉 헌금을 걷어가지고 각 교회 지도자 한 명씩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잡혀요. 그게 죄수로 있는 채로 이게 풀어주지를 않고 그렇다고 재판도 계류해버리고 2년 동안을 그렇게 묶어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마지막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왜 상소한 줄 압니까? 죄수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는 땅끝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수로 가서 로마에서 28장에 형을 무슨 형을 받아요? 가택연금형을 받고 집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외부 사람은 초청할 수 있어요. 복음 증거는 이야기가 28장 얘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2차 선교행에서 생긴 일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차 선교행에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복음이 동진으로다가 서진을 한 역사. 이것도 이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2차 선교행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헤어진 줄 압니까?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갖고 싸우고 헤어져요.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가 1차 선교행 때 따라갔는데 속썩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2차 가려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금 저 바나바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좀 꼭 데리고 가달라고. 그럼 내가 바울하고 의논해 보겠다. 바울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안 돼. 왜 안 되냐? 안 돼. 그래갖고 싸우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를 데리고 가야 될까요? 안 데리고 가야 될까요? 2차 선교행에.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요? OX로 대답을 하니까?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세모? 또 세모가 충청도입니까? 응? 나 충청도 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전주 가서 집회하는 게 훨씬 힘들더라고. 전라북도 전주는 충청도보다 더 세모 도대체 중간지대에 서 있더만. 자, 잘 들으세요. 마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가 다락방 주인공이에요. 성만찬하고 마가 뭡니까? 다락방 강화했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마가 집에 다락방이 어떤 곳이에요? 120명이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경 체험한 곳이에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2차 선교행 안 가면은 마가복음이 안 나와요. 마가가 또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에 대해서 형을 받죠. 무슨 형을 받습니까? 효수형,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 언도 받고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서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청해요. 첫째는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 가져오라는 거. 두 번째는 겨울 나기가 힘들으니까 외투 한 벌 있는 거 가져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마가는 내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와라. 자, 마가 공부했잖아요. 자, 그럼 마가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 예? 세모 또? 지금도 세모? 예? 데리고 가야 돼? 안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되겠죠?
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사람을 버리면 안 되죠. 기회를 다시 줘야지. 자,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안 된다고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했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잘못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야?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로 인격자로 지금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원래 바나바가 본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본명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는데 바나바라는 뜻이 뭐예요? 권위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둘이 싸우고 헤어졌어요. 잘 들으세요. 둘이 싸우고 헤어졌는데 싸우고 헤어진 후에 바나바는 성경에 다시는 안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은사 조직신학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바나바가 바울하고 싸우고 헤어진 후에 성경에 다시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니까는 그 양반은 신학적으로 대답하더라고. 그게 사도행전의 신비지요. 사도행전의 신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자,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잘못하는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배제시키고 잘못한 사도 바울을 역사의 사도행전 주인공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사와 야곱 팥죽 사건 아시죠? 자, 식구들 먹이려고 하루 종일 지금 에서가 장남 노릇 한다고 사냥을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해질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데 가까이 오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 그래 와보니까는 동생 야곱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그릇 다오. 형, 장자권 내놔. 하고 팔아먹었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야곱이 나쁩니까? 에서가 나쁩니까? 대답을 해봐요. 야곱이 나빠요? 에서가 나빠요? 나는 야곱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더러운 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 겁니까? 이거 에서 먹을 거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가족 거 지금 심부름 먹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성경의 최고 CEO형입니다. 여러분이 돈 벌으려면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져야 돼. 팔아먹었잖아요. 지가 먹을 것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등신이지요. 자기 몫을 지금 장자권을 내주고 그걸 얻어먹었잖아요. 자, 분명히 에서보다도 야곱이 나쁘죠? 야곱이 더럽죠? 성경에 야곱 나쁘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건 구구 성경이 훨씬 더 의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는 정도가 아니요. 그 장자권을 주신 분까지도 없이 여긴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은 왜 주느냐? 역할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상속할 때 장자에게 두목 갑니다. 그건 아세요? 여러분들, 장자는 두목 가져요. 왜 두목 갖는 줄 압니까? 한 목은 다른 형제들처럼 너 먹고 살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을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장자 역할하는 데 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 시신 놓고 형제간에 막 싸우고 재판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적으로 장자가 다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감이 되시죠?
자, 분명히 윤리적으로 보면, 의로 보면 야곱이 나쁘죠. 그런데 야곱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판단의 기준이,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의로우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그런데 사역은 안 해. 역할은 감당하지 않아.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해? 이건 선택 과목이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의가 아니에요. 의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가 쓸 자가 있습니까? 쓸 자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새까만 죄인이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과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하는 역할과 사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키가 1장 8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쓰십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나는 역사 가운데 교회에 보면 신비주의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 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 불붙은 교회는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사에 평가된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드세요. 제가 명언을 하나 만들었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세요. 이건 명언록에 기록돼야 될 내용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방탕하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된다. 저는 타락이 뭐냐? 방탕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방향. 제가 지금 나이가 65세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 상패는 뭘로 결정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먼저가 뭐냐? 집중력이 먼저 아니야.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고 집중해 보세요. 더 잘못돼 버리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십시다. 복음 증거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열에 서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